우리는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지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할 수 있죠. 그냥 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는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렇게 쉽게 뭐 하나님이 한쪽 다리가 없든지 팔이 없든지 뭐 몸을 못 쓰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또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온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년을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함께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5절에서 너는 사람의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면서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에 있어 10절 하반절에는 옥토를 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적인 삶이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고정시켜 놔놓고 이것이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내가 가니까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실 때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캐톨릭의 신부가 대통령 비행기에 타고 가는 것이 거기에서 폭발해서 죽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그것을 기도했다 그렇게 하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는다면 나라의 비극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붕괴되어야 한다 비행기가 붕괴되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될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다.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주변에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또 젊은이들 여자들 담배를 많이 피우고 또 저것끼리 또 걸어가면서 욕도 해도 그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그리고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는 책망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근면을 하지요. 왜? 내 자녀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가서 보게 되면은 말썽을 일으키는 군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를 못 받은 자녀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를 잘 받은 군인들은 군대 생활들을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이나 학교에나 어느 곳에서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르침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도록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징계하는 것을 통하여서 징계하는 목적 두 가지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지요. 성경을 읽으면 가장 많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마구잡이 인생을 살고 마구잡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도 나는 행복해, 나는 요즘 좋아. 그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을 한다면 마구잡이 인생, 마구잡이 신앙생활을 안 하지요. 낭떠러지는 그런 인생살이를 안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이 길로 가게 되면 망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적인 삶, 기도의 삶, 그러면서 헌신하는 삶, 말씀의 삶,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12장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중에 마치고 집에 가서 또 집에 있는 분들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사생자다, 버려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가 있다. 그런데 징계가 이렇게 혹독할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까?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먹이시는 것, 낮추시는 것도 그리고 또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일들이 있고 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다른 가정이나 다른 성도들하고 비교하면서 저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주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과일도 7종류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서 땅에 돌은 처리된다. 여러분 돌이 어떻게 처리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철을 캐고 동을 캐고 이 땅이 그만큼 좋은 땅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옥토를 내게 주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러면서 아주 좋은 땅을 이렇게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고난과 또 시련도 있고 징계도 있고 책망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겹눈질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이방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해야 된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것 가장 가까이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8절에 봅니다. 그 종류들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그 연수에 있어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들을 해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발도 하나도 부르트지도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심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사랑해 주신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에 주님의 이제 함께 걸어가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인격이 바뀌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각조차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그리 잡고 감사의 간정 이제 다니엘 밤도 마무리됩니다.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과일도 그리고 우리 영적인 또 은혜 받은 것도 편지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의 또 주님 앞에 또 간정거리 감사할 일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참 좋구나. 그냥 지나가는 거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마음에 설레면서 준비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은 감사거리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거리가 무엇인가? 작은 것에서 우리는 찾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큰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픈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와 상처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왜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성공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평안했다면은 지금 내 마음대로 멋대로 신앙생활하는데 괜찮고 행복하다고 했다면은 그런 마구잡이 인생입니다. 마구잡이 신앙생활입니다. 마구잡이 신앙생활로 살아서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늘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장 24절 우리 볼까요? 6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고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8절 7장 8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